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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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창조절 6째 주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합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 그 복음과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은 받으시고 흠양하사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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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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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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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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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교독문은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이여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가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치에 연합되어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원치 않게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와 야로 갈라져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면서 백성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당의 욕망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우리 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명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명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말씀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빈자리들이 하루속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주역으로 인정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뿐이 아니고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대비자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꼭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방선을 비추사 걷고 뛰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시어 위로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평안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에 주의 강으로 나아가세 찬양을 부를 때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세세토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4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와 성도님들 모든 심령 가정 위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아멘. 인간이 언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고백하라고 인간에게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짐승의 표현과 다릅니다. 한 창조, 하나님 아버지가 천하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짐승들은 어렴풋이 자기들이 의사소통도 하고 신호도 보내고 해요. 그러나 인간만 이렇게 세밀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과 심사를 표현하고 세상 만물에 대해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 일파의 시기에 의하여 17절에 보면 시기심이 일어서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천사 주의사자가 밤에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도망치다가 아니고 어디 먼 곳으로 가서 이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감옥이 성전 옆에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 행각 이방인의 뜰에 있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새벽에 예배 드리러 온 자들과 그 다음에 지난 밤에 오갈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뜰에 솔로몬 행각에서 머물던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들어있고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죽은 것 같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와 내 겉만 보던 눈의 비늘이 벗어지며 햇빛 하나에도 예수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생명을 주고 밝히는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증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람 한 자락에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깨우는 그 생명이 들어있어요. 땅을 걷는데 이 걸음걸음의 땅 속에 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근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살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노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만 찾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살려고 먹는 것이 독이 돼요. 살려고 함께 모여서 발버둥 치는 것이 독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비닐이 벗어져요. 내 눈의 비닐이 벗어져요. 그 축복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 또 율법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의 스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떨어지고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데 십자가형으로 나무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다 봤지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증거로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파쇄되고 쫓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선천성 하지마비 환자가 치료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고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환자들을 데려다가 꺼내놓고, 베드로가 참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역사로 치료되기를 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칭송하게 이르렀다. 그러니 어때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편에서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환전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제사 드리려면 먼 곳에서 짐승을 끌어오다 보면 도둑을 맞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을 내쫓으시고 짐승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 근원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지금 좀 졸지만 말고 좀 호응 좀 하세요. 짧게 드릴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세요. 그래서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이 종의 기본은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한, 목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찬양 좀 소리내 해주세요. 사도신경이나 교동문을,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뜨겁게 뭔가 변화가 되도록 성경 읽을 때도 좀 힘을 다해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만 뭐 하라고 하면 그때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예산에 무슨 치유의 숲에 갔는데요, 거기서 그 치유의 숲 리더하는 분 하라는 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일 뺀질이가 저예요. 하라고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그 뭐 과수원길인가 뭐 부르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제 마음속에,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 교회가 찬양하면 벌써 3부, 4부, 5부 예배 드릴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없는 듯이 찬양을 잘 안 해요. 웅얼웅얼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이 여기 교회가 같이 막 열심히 하면 뜨거울 텐데, 미니멈 하니까 오신 분들조차 전도가 잘 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좀 결심하세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아멘도 하시고 찬양도 좀, 내가 전도 못하지만 예배 1시간 하는 거 내 목소리 거 찬양하고, 아까도 기도하시면 좀 그 주옥 같은 기도에 좀 아멘할 준비로 할렐루야. 아니 방송을 보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면 아멘 뒤에서 우리와 함께 아멘, 벌써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시작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오리 하면 꽥꽥 하고 참새 하면 짹짹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바탕과 그 질서를
잘하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방하고 갖추면서 나중에는 창조적이고 자신의 유일무이한 삶을 세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 없이 또 무조건 창조성과 유일무이한 삶을 세워준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이 가장 좋은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처참하고 무식한 교육 받는다고 그 인생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요. 그를 깨우쳐 주셔요. 저는 근래에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 흑인이에요. 그는 마약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가난한 곳에서 그 똥이 굴러다니고 그 다음 마약쟁이들이 수도 없이 있고 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 가장 비난한 공동체에서 자라났는데요. 그가 41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의학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의학을 들으려면 생물학이나 이런 기초과학을 미국 대학은 그렇게 청강하고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황승환 박사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청강하고 들으면서 드디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공부하면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의 꿈을 펼치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삶인데 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속에 이 짧은 한 시간 속에 주님의 생명을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부활하게 돼 하고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돼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히히히히 하고 피 흘려요?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귀신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유관순 누나가 지금 일본 일왕을 좀 맨날 목 졸라가지고 빨리 일왕이 죽어야지. 근데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어서 인간을 미혹하는 거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돼서 귀신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 땅에 보내신 내 본연의 삶을 자꾸 과거의 그 어떤 10년 전의 상처, 또는 내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는 아픔, 또는 결정적으로 뭐 보증 섰다가 또는 어쨌다가 여러 결혼했다가 여러 말 못할 상처 아픔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게 귀신에게 묶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이 말 못할 상처, 고통, 아픔 속에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오늘 내 마음을 뭐라고 해요? 너는 개똥벌레다. 별수 없다. 저 개똥 무덤이 네 집이다. 발버둥 치지 말라. 우리 70년대에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발버둥 치지 마라. 하나님 천국 가면 다 갚아주셔요. 금은보화 길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지천으로 널려있고 걱정 마. 천국 가면 네 눈물 아픔 다 닦아주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 군사독재를 하든 말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저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현대그룹은 그냥 원내 부자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너희들의 한계는 뭐야? 너희 부모님을 보고 너를 봐. 너희 집이 머슴이어서 머슴으로 살아. 그거예요.
전국 가면 내 모든 아픔, 눈물, 고통을 다 씻어주니 너는 순응하며 살고 적응하며 살라는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까운 분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쓸모있냐 없냐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그분을 던져서 나의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이든 데려와 보세요. 그 신한테 제가 물어볼게.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신아? 이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신인 줄 알고 네 집안에 저주를 퍼붓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돈 좀 많이 가져와. 그리고 너 정신 차려 꿇어 나에게. 그게 잡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목숨값을 치르고 본인이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쇼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팬티 한 장 안 입혀져서. 가톨릭의 성화들은 이렇게 뭐 가리고 뒤에 빛이 나게 이렇게 빛 테두리를 둘렀지만 그게 다 거짓이에요. 빨개 벗겨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예요. 뭐예요? 너도 나와 잇대어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거라.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는 곳마다 황제가 두려워하고 로마의 10째 황제까지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 황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생명을 누가 받겠습니까? 진짜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천사가 와서 풀어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천사들에 의해 풀면하자 성전에서 예수 복음을 다시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사도계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재판을 열어요.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감옥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한 무리가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던데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회복된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전하고 있더이다. 다시 잡아들여라. 잡아들여서 그들이 뭐라고 위협합니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요? 야, 우리가 예수님 다 죽였는데 메시아를 죽인 원흉이 우리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입을 막지를 못하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복음 전할 거야. 부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증거할 거야. 부활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니까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33절에 보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이 없이하고자 할 때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또 가말리엘을 통하여 율법사 가말리엘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그들은 흥황할 것이고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니 그냥 놔두자. 백성들이 이들을 돌로 쳤다가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무서워서 가말리엘 율법사의 말을 따라 다시 이 환난 속에서 사도들은 세움받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복음 예수 생명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 가정의 일이 하나님 영광 되도록 열매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생명과 구원 응답으로 흥왕케 하셔요. 그 역사가 꼭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한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희생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 희생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을 보세요. 새벽에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애가 울어요. 그럼 기저귀 때문에 그런가? 뭐 싸놨나? 그리고 뭐합니까? 배고파 그러나? 아니면 이마를 짚어보고 열이 나나? 새벽에 자지 않고 깨어서 아이 돌보는 것은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사도들은 어때요? 부활이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생명까지 다 버린 걸 알았어요. 이제 사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던져도 좋다 하며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가지신 구주를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열린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삶을 살게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면요. 어제 신방 가서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햇빛이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봄의 햇살이 다르고 가을의 햇살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 숨쉬는 공기 한 줌 그리고 햇빛 또 저녁에 어스름의 달빛이나 별빛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켜켜이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아침에나 노을 지는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새벽녘에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받아 창조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왜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생명의 빛을 나도 비추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비추라고 우리 교회에서 비추라고 나를 살리시고 계시구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다시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이 어떤 위협과 함정을 파놓고 나의 삶을 생채기 내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깨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건국대학교 교수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주역과 사주풀이에 거의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의문이 거치지 않습니다. 의문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길래 주역이나 아니면 사주풀이로 보면은 벌써 죽었거나, 아시겠어요? 10년 전에 죽었거나 평생 살아도 빌어먹으면서 거렁뱅이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20년 전에 죽었을 자가 왜 살아있나? 아니 그가 진짜 자기가 1등 권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주역이나 사주풀이는 풀 수 없을까? 저게 뭘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주역이나 사주풀이로 보면 저 인생은 복이 하나도 없어. 부모 복도 없어. 자신도 악해. 그런데 잘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잘 살다가 금방 죽어서 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동창회 갔다가 또는 어떤 모임 가서 식사하고 놀다가 하나님 믿는 은혜를 다 빼앗기고 믿음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상처만 가득해서 다시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왜 저럴까? 저는 제 인생에 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 싸워. 매일 다른 사람들하고 이걸로 다투고 저걸로 다투고 독설과 욕을 쏟아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맞받아 싸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박 3일을 고민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그 다음날 어제 7명 찔러댄 거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늘 또 가서 있다가 누구 또 찔릴까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을 그 건대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그 엉뚱한 길로 가 있지만은 제가 성경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가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기를 어떻게 해요? 빨아버리고 흐트러버리려고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헛것에 미쳐서 에너지를 다 쓰고 계속해서 짓눌리고 상처받고 하다 보면 내 생명은 내보내기만 했지 뒤로 채워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병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 속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라고 예수 복음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분별의 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병 고치는 은사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병 고치라고 한 사람은 올해 1년에 3사람이야. 그런데 사단마귀는 70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병 고치다가 지가 쓰러져. 좀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말해서 쪼다져. 바보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보낸 66명을 고친다고 까불다가 자기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지 몸마음 영혼이 다 상하고 바보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깨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셔요.
그 주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그 죽음의 문화와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것 속에 그 말에 상처받고 그 상황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없이 내 귀한 보배를 다 빨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 또 오늘 목사님이 드라크란가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집에 가서 남편이 이게 내 생명을 빼앗는 마징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날, 기쁜 날, 유쾌한 날, 열매의 날을 원하는 자는 삼가하고, 할렐루야, 입을 삼가하고 마음을 삼가해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저를 깨워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구해주시듯이 지켜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더 나아가라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사도들은 이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옥에 가두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족,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에 생명이 임하고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그 생명과 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 생명이 있어야 또 남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세상의 환경 처지, 말과 또 세상의 행동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사도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복음과 생명의 증인으로 사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일 생신을 맞은 명인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영순 지사님, 또 생일 주님 감사드리오니 일생 복되고 강건하며 형통한 삶으로 주님의 생명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 언약을 지키사 가정, 직장, 사업 앞길이 하나님 증거되고 영광되도록 꼭 열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선교와 신방 1,000번째 예물을 들어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 10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인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주 청소는 이남선교회, 다음 주는 화평구역입니다. 제12회 금양로 기도회가 11월 19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순서 맡은 때만 나와야지 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꼭 새벽재단 나오셔서 많은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이 충만한 생명의 삶이 더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오시면은 교회 야외 예배를 떠납니다. 1908년도에 전북 김제에 세워진 금산교회 기업자교회예요. 이쪽은 남자가 드리고 이쪽은 여자가 드리던 그 교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신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욱 형제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현대 ITC에 다니고 계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일어서시면 환영합니다. 좀 펴야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뜨거우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많은데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각오하셔서 내가 찬송 한 3번 뜨겁게 불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는 축들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그것이 은혜였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주님 은혜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정하여 보냈으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생명이 예수 복음이 부활 생명이 흐르고 흘러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치료되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생명의 주님이 채우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누림과 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 하나님 증거하려고 하는 귀한 백성들의 심령 삶의 위에와 가정 교회 위에 자녀 자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